안녕하세요, 공심사입니다. 혹시 그리스 로마 신화나 기독교 이야기를 보면 신들의 왕이라거나 가장 위대한 신 같은 서열이 떠오르곤 하죠. 제우스가 올림포스의 왕이고 기독교에서는 하느님이 절대적 존재입니다. 그런데 불교는 어떨까요? 부처님이라는 단어는 참 익숙하지만 불교에서 누가 가장 높은 부처님인가요? 라고 물어보면 쉽게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궁금증을 가져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절에 가면 대웅전에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계시고 극락전에는 아미타 부처님이, 약사전에는 약사열의 부처님이 계십니다. 도대체 누가 누구보다 위인지, 왜 이렇게 많은 부처님이 계신지 헷갈릴 때가 많죠. 오늘은 불교의 세계관에서 부처님들의 역할과 의미를 더 깊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불교에는 누가 가장 높은 부처님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깨달음의 경지에서는 모든 부처님이 평등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바다의 물 한 방울과 바다 전체가 본질적으로 같은 것처럼 모든 부처님은 동일한 진리를 깨달은 분들이시죠.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많은 부처님이 계실까요? 그것은 중생들의 다양한 근기와 인연에 맞추어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시기 때문입니다. 마치 하나의 달이 호수에도 비치고 물잔에도 비치고 빗물 웅덩이에도 비치지만 달 자체는 하나인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불교에는 이 모든 부처님을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삼신불, 즉 부처님의 세 가지 몸입니다. 첫 번째는 법신불입니다. 이는 우주의 진리 그 자체, 깨달음의 본체를 상징합니다. 법신불은 형태가 없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항상 존재하는 절대적 진리입니다. 마치 공기가 어디에나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법신불은 모든 곳에 편재하지만 특정한 형태로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보신불입니다. 이는 깨달음을 얻어 위대하고 장엄한 모습으로 나타난 부처님을 뜻합니다. 보신불은 무량한 공덕과 지혜를 갖추고 계시며 주로 정토에서 중생들을 교화하십니다. 아미타 부처님이 대표적인 보신불로 여겨집니다. 마지막은 응신불입니다. 이는 중생을 구원하기 위해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나타나신 부처님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바로 응신불의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이 세 가지 몸을 통해 우리는 다양한 부처님들의 존재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결국 모든 부처님은 하나의 진리에서 나온 다양한 현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한 분씩 차근차근 만나볼까요? 가장 먼저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부처님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약 2600여 년 전 현재의 네팔 지역에 있었던 카필라바스투국의 시다르타 왕자로 태어나신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아버지는 정반항이었고 어머니는 마야 부인이었습니다. 마야 부인은 시다르타를 낳은 지 7일 만에 돌아가셨고 이후 이모인 마하 파자파티가 그를 키웠습니다. 왕자로 태어난 시다르타는 어려서부터 궁궐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무술, 학문, 예술 등 모든 분야에 뛰어났던 그는 16세에 야쇼다라 공주와 결혼하여 라훌라라는 아들까지 두었습니다. 하지만 29세 되던 해운명적인 4번의 나들이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동문으로 나가서는 백발이 성성한 노인을 만났고 남문으로 나가서는 병으로 신음하는 환자를 만났습니다. 서문으로 나가서는 죽음을 맞은 시신을 만났으며 그리고 북문으로 나가서는 평온한 얼굴의 수행자를 만났습니다. 이 4번의 경험을 통해 그는 인간의 근본적인 고통인 생로병사를 깨달았고 동시에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시다르타는 잠든 아내와 아들을 뒤로 한 채 궁궐을 몰래 나와 출가의 길에 올랐습니다. 이를 사문유관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당시 유명했던 알라라 칼라마와 우타카 라마푸타 같은 스승들을 찾아가 명상 수행을 배웠지만 그들의 가르침으로는 진정한 해탈에 이를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이후 6년 동안 우르벨라 숲에서 극심한 고행을 했습니다. 하루에 쌀 한 알, 깨 한 알만 먹으며 뼈와 가죽만 남을 정도로 몸을 괴롭혔지만 그것 또한 깨달음에 이르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그는 수자타라는 여인이 바친 우유죽을 먹고 기력을 회복했습니다. 이때부터 그는 극단적인 고행도 안일한 쾌락도 아닌 중도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35세 되던 해 보드가야의 보리수 아래에서 49일간 깊은 명상에 들어갔습니다. 이때 온갖 유혹과 시험이 그를 괴롭혔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새벽 하늘에 금성이 떠오르는 순간
마침내 완전한 깨달음을 얻어 부처가 되셨습니다. 이때 그의 나이가 35세였습니다. 깨달음을 얻은 후 처음 7일 동안은 그 기쁨에 잠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자신이 깨달은 진리가 너무나 심오하여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한때는 교화를 포기하려고도 했지만 범천의 간청을 받아들여 중생들을 위해 법을 설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첫 번째 설법은 사르나트에서 5명의 고행자들에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초전법륜으로 사성제와 팔정도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이후 45년 동안 인도 전역을 돌아다니며 계급과 성별, 나이를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깨달음의 법을 전했습니다. 80세가 되던 헤쿠시나 가르에서 마지막 설법을 하신 후 열반에 드셨습니다. 마지막 말씀은 모든 것은 변화하니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이처럼 이 땅에 직접 오셔서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몸소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석가모니 부처님을 현재 이 세상의 부처님이자 불교의 근본이 되는 응신불로 여기며 존경합니다. 다음은 우주의 부처님이라고 불리는 비로자나 부처님입니다. 비로자나는 산스크리트어로 바이로차나인데이는 태양처럼 빛나는 자두로 비추는 자라는 뜻입니다. 비로자나 부처님은 특정 시대나 장소에 계신 분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곳에 충만하게 존재하는 진리 그 자체를 상징합니다. 화엄경에서는 비로자나 부처님을 법계의 주불로 묘사합니다. 법계란 모든 존재가 서로 걸림없이 융통하는 진리의 세계를 말합니다. 비로자나 부처님의 몸은 바로 이 법계 전체이며 우주가 곧 부처님의 몸이라는 것이 화엄경의 핵심 사상입니다. 마치 태양이 스스로 빛을 내어 온 세상을 비추듯이 비로자나 부처님은 우주 모든 곳을 자비의 빛으로 비추며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 빛은 차별 없이 모든 존재를 비추며 각각의 존재로 하여금 자신의 본래 면목인 불성을 깨닫게 해줍니다. 화엄경에는 비로자나 부처님의 광명이 시방세계 모든 불토를 비추어 거기에 있는 모든 중생들이 각자의 근기에 따라 부처님을 칭견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어떤 이는 보신불로 어떤 이는 응신불로 부처님을 보지만 실제로는 모두 비로자나 부처님의 현현인 것입니다. 비로자나 부처님은 또한 진리를 설하는 모습으로도 표현됩니다. 화엄경에서 비로자나 부처님이 설하는 법은 언어로 된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곧 설법입니다. 바람이 불고 꽃이 피고 새가 오는 모든 현상이 바로 비로자나 부처님의 설법이라는 것입니다. 한국 불교에서는 화엄종의 영향으로 비로자나 부처님에 대한 신앙이 깊습니다. 통도사나 해인사 같은 대찰에는 비로자나 부처님을 모신 대적광전이나 법보전이 있습니다. 또한 석굴암의 본존불도 비로자나 부처님으로 추정됩니다. 비로자나 부처님은 우주 삼라만상의 근원이 되는 부처님 즉 법신불로 여겨집니다. 절에서는 대웅전의 석가모니 부처님을 모시지만 화엄경을 따르는 사찰에서는 비로자나 부처님을 본존으로 모시기도 합니다. 비로자나 부처님을 통해 우리는 모든 존재가 본래 부처임을 그리고 이 세계 전체가 진리로 충만한 불국토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많은 분이 간절히 찾는 부처님, 아미타 부처님입니다. 아미타는 산스크리트 아미타바와 아미타유스에서 온 말로 무한한 빛과 무한한 생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은 서방 극락정토의 교주로 정토신앙의 핵심이 되는 부처님입니다. 무량수경에 따르면 아주 오랜 옛날 세자재 왕불이라는 부처님이 계실 때법장이라는 이름의 비구가 있었습니다. 이 법장 비구가 바로 아미타 부처님의 전생입니다. 법장 비구는 세자재 왕불 앞에서 48가지 큰 서원을 세웠습니다. 그 48원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것이 제18원입니다. 설령 내가 부처가 된다 하더라도 시방의 중생이 지심으로 신락하여 내 나라에 태어나고자 하여 심지어 10년만 하더라도 태어나지 못한다면 나는 정각을 이루지 않겠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는 아미타 부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극락정토에 태어날 수 있다는 약속입니다. 법장 비구는 이러한 서원을 세운 후 오겁이라는 긴 시간 동안 수행하여 마침내 아미타 부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방의 극락정토라는 청정한 불국토를 건설했습니다. 극락정토는 어떤 곳일까요? 아미타경에 의하면 그곳에는 일체의 고통이 없고 오직 즐거움만이 있습니다. 땅은 황금으로 이루어져 있고 연못에는 칠보로 만든 연꽃이 피어 있습니다. 미묘한 음악이 항상 들리고 향기로운 바람이 불어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곳에 태어난 중생들은 모두 불태전의 보살이 된다는 점입니다. 즉 다시는 사막도로 떨어질 걱정이 없고 오직 부처가 되는 길만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극락정토에서는 아미타 부처님으로부터 직접 법을 들을 수 있고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 같은 대보살들과 함께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극락정토에 갈 수 있을까요? 정토삼부경은 신원행의 3요소를 제시합니다. 먼저 신은 아미타 부처님과 극락정토에 대한 깊은 믿음입니다. 원은 이 괴로운 사바세계를 떠나 극락정토에 태어나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입니다. 행은 아미타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는 연불과 선근공덕을 쌓는 것입니다. 특히 연불은 정토신앙의 핵심 수행법입니다. 나무 아미타불 6글자에는 아미타 부처님의 모든 공덕이 담겨 있다고 여겨집니다. 선도의 조사인 선도는 연불선을 강조하며 연불하는 마음이 곧 부처님이라고 가르쳤습니다. 한국 불교에서 아미타 신앙은 매우 깊은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구려의 아미타불상부터 시작하여 통일신라 시대의 감산사 미륵보살 반가상, 고려시대의 수많은 아미타불화와 아미타경 사경, 조선시대의 연불결사에 이르기까지 아미타 신앙은 한국 불교사 전반에 걸쳐 나타납니다. 현대에 와서도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아미타 부처님께 의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임종시에는 아미타 부처님이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과 함께 서방에서 와서 극락정토로 인도해 간다는 임종인도 신앙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은 우리가 서원으로 인해 만나게 되는 부처님, 즉 보신불로 여겨집니다. 그분의 자비와 공덕은 무량하여 진심으로 귀의하는 모든 중생을 구원하신다고 합니다. 또 다른 중요한 부처님은 약사열의 부처님입니다. 약사열에는 산스크리트어 바이샤자구루인데 이는 의왕, 즉 병을 고치는 왕이라는 뜻입니다. 약사열에는 동방정유리 세계의 교주로 중생들의 질병을 치유하고 수명을 연장해 주시는 부처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약사경에 따르면 약사열에는 과거 보살행을 할 때 12가지 큰 서원을 세웠습니다. 첫 번째 서원은 자신이 부처가 된 후에는 자신의 몸이 유리와 같이 청정하여 내외가 환히 비치고 광명이 크고 넓어서 모든 중생들을 비춰주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부터 12번째 서원들을 살펴보면 중생들로 하여금 보리심을 내게 하고 모든 욕구를 만족시켜주며 바른 견해로 대승법에 들게 하고 계행을 완전히 갖추게 하며 몸의 모든 병을 없애주고 영체가 못생긴 이들을 단정하게 해주며 의식주를 풍족하게 해주고 여자로 태어나 괴로워하는 이들을 남자로 바꿔주며 삿된 견해에서 벗어나게 하고 감옥에서 벗어나게 해주며 굶주림과 갈증에서 벗어나게 해준다는 내용들입니다. 이러한 서원들을 보면 약사열에는 단순히 질병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중생들의 모든 고통과 불안을 해결해주는 종합적인 구원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현세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준다는 점에서 아미타 부처님의 내세 구원과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사열에는 보통 약그릇을 든 모습으로 표현됩니다. 왼손에는 감로수가 든 약그릇을 오른손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의미의 시무웨인을 하고 계십니다. 몸의 색깔은 유리와 같이 청정한 푸른빛으로 묘사됩니다. 약사열의 협시보살로는 일광보살과 월광보살이 있습니다. 일광보살은 태양의 광명으로 모든 어둠을 없애주고 월광보살은 달의 청량함으로 중생들의 번뇌와 고통을 식혀줍니다. 또한 약사열애를 수호하는 12신장이 있는데 이들은 12가지 띠를 상징하며 모든 중생을 보호한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약사열애 신앙은 매우 일찍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삼국시대부터 약사열애상이 조성되었 보통의 신라시대에는 불국사 약사열애상 같은 걸작들이 만들어졌습니다. 특히 한국의 약사열애 신앙은 현세구복적 성격이 강해서 병든 가족을 위해 약사열애께 기도하는 전통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세종대왕이 아버지 태종을 위해 해암사에서 약사제를 지내기도 했고 많은 왕실 여성들이 약사열애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현재도 전국에 많은 사찰에 약사전이나 약사각이 있어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찾아와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약사열애는 특히 의료진들에게도 의미가 깊습니다. 질병을 고치고 중생의 고통을 덜어준다는 약사열애의 서원이 의료진의 사명과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병원에서 약사열애상을 모시고 있기도 합니다. 이제 조금 더 생소할 수 있는 부처님들을 살펴볼까요? 아촉 부처님은 산스크리트어 악쇼펠에서 온 말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촉 부처님은 동방 아비라제 세계의 교주로웠던 고난과 유혹이 와도 결코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평온함을 상징합니다. 아촉 부처님의 가장 큰 특징은 분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과거 보살행을 할 때 일체 중생에 대해 분노의 마음을 내지 않겠다는 서원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촉부를 무진불즉 성내지 않는 부처님이라고도 부릅니다.
아촉 부처님은 보통 땅을 가리키는 촉지인을 하고 계십니다. 이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을 때 마왕의 유혹을 물리치며 땅을 가리켜 증인으로 삼은 것과 같은 손모양입니다. 이 손모양은 확고한 믿음과 흔들리지 않는 의지를 상징합니다. 노사나불은 비로자나불의 다른 이름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보신 모습으로 이해되기도 합니다. 노사나는 산스크리트 로차나에서 온 말로 광명으로 비춘다는 뜻입니다. 화엄경에서는 노사나불을 연화장 3개의 주불로 묘사하기도 합니다. 이 밖에도 불교에는 과거 7불이라 하여 석가모니 부처님 이전에 이 세상에 나타나신 6분의 부처님이 더 계십니다. 비바시 불시기 불비사불 구류손 불구나 한모니 불가섭불이 그들입니다. 또한 미래에는 미륵보살이 부처가 되어 이 세상에 나타나실 것이라고 합니다. 불교에서는 이 모든 부처님이 각자의 원력과 모습으로 중생들을 깨달음으로 이끌고 있다고 가르칩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무수한 부처님들이 계시지만 모두 하나의 진리에서 나온 다양한 현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 외에 우리가 꼭 알아두면 좋은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보살님들입니다. 부처님이 깨달음을 이미 완성한 분이라면 보살님들은 자신도 부처가 될 수 있는 경지에 이르렀지만 자신보다 고통받는 중생들을 모두 구원하기 위해 스스로 깨달음을 미루고 이 세상에 남아있는 분들입니다. 이런 위대한 서원을 중생을 먼저 구하겠다는 뜻으로 선구자원이라고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분이 관세음보살님입니다. 관세음보살이라는 이름 자체가 세상 모든 소리를 듣고 구원하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산스크리트어로는 아발로키테슈바라인데 이는 자제롭게 관찰하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법화경 관세음보살 보문품에서는 관세음보살의 불가사의한 공덕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약 어떤 중생이 고통을 받으며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관세음보살이 즉시 그 소리를 듣고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준다고 합니다. 화재에 떨어져도 불이 꺼지고 물에 빠져도 얕은 곳에 이르며 악귀에게 해를 당하려 해도 악귀가 해치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관세음보살의 변화 자제한 능력입니다. 중생을 구원하기 위해 33가지 몸으로 변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부처의 몸으로 구원해야 할 중생에게는 부처의 모습으로, 보살의 몸으로 구원해야 할 중생에게는 보살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때로는 범천의 모습으로, 때로는 제석천의 모습으로, 심지어는 일반인의 모습으로도 나타나 중생을 구원합니다. 관세음보살은 특히 여성들의 간절한 신앙 대상입니다. 자녀를 원하는 여성이 관세음보살에게 기도하면 복덕과 지혜를 갖춘 아이를 낳게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송자관음이라고도 불립니다. 또한 관세음보살은 자비의 상징으로 모든 중생을 자식처럼 사랑한다고 여겨집니다. 한국에서 관세음보살 신앙은 매우 깊습니다. 낙산사의 홍련암, 보문사, 원통사 등 관음성지들이 전국에 있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울 때마다 관세음보살을 찾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관음신앙의 특징은 바다와 관련이 깊다는 것입니다. 어민들이 바다에서 고기를 잡을 때나 풍랑을 만났을 때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전통이 있습니다. 관세음보살은 보통 1000개의 눈과 1000개의 손을 가진 모습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이를 천수천한 관세음보살이라고 하는데 1000개의 눈으로는 중생의 고통을 빠짐없이 보고 1000개의 손으로는 그 고통을 구제한다는 의미입니다. 각각의 손에는 중생을 구원하는 도구들이 들려있어 더욱 신비롭게 느껴집니다. 또한 지장보살님은 지옥에 있는 모든 중생이 구원받기 전에는 결코 부처가 되지 않겠다고 서원하신 분입니다. 지장보살의 이름에서 지는 대지를 장은 창고를 의미하는데 마치 대지가 모든 생명을 키우고 창고가 보물을 간직하듯이 무량한 공덕을 간직하고 중생을 구원한다는 뜻입니다. 지장보살의 가장 큰 특징은 지옥 중생을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지장보살 본원경에 따르면 지장보살은 과거 무량겁 전에 한 바람은 여인이었는데 어머니가 지옥에 떨어진 것을 보고 부처님께 간절히 기도하여 어머니를 구해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모든 지옥 중생을 구원하겠다는 서원을 세웠습니다. 지장보살은 특히 임종자나 죽은 자를 위한 보살로 여겨집니다. 사람이 죽으면 49일 동안 중음신 상태로 있는데 이때 지장보살이 나타나 좋은 곳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믿어집니다. 그래서 49제를 지낼 때 지장보살에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장보살은 아이들을 보호하는 보살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죽은 아이들이 저승에서 고생하지 않도록 지장보살이 보살펴준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미즈코 지장이라 하여 유산된 아이들을 위해 지장보살에게 기도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지장보살은 보통 스님의 모습으로 표현됩니다. 삭발한 머리에 가사를 입고 오른손에는 석장을, 왼손에는 여의보주를 들고 계십니다. 석장은 지옥의 문을 여는 열쇠라고도 하며 여의보주는 중생의 소원을 이뤄주는 보석이라고 합니다. 한국에서 지장보살 신앙도 매우 깊습니다. 특히 가족 중에 돌아가신 분이 있을 때 지장보살에게 명복을 빌고 좋은 곳에 태어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또한 수능이나 중요한 시험을 앞둔 학생들이 지장보살에게 기도하기도 하는데, 이는 지장보살이 지혜를 주는 보살로도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혜를 상징하는 문수보살님이 계십니다. 문수보살은 산스크리트어 만주슈리에서 온 말로 묘길상이라는 뜻입니다. 문수보살은 모든 보살 중에서 지혜가 가장 뛰어나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지혜의 보살, 지혜의 화신이라고 불립니다. 모함경에서는 문수보살을 법왕자라고 부릅니다. 이는 부처님의 법을 이어받을 왕자 같은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많은 경전에서 문수보살은 부처님의 대화 상대로 등장하여 심오한 법문을 주고받습니다. 특히 반야경에서는 문수보살이 공사상을 설명하는 주요 역할을 담당합니다. 문수보살의 지혜는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모든 현상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반야지혜입니다. 이 지혜로서 중생들의 무명을 없애고 깨달음으로 이끌어줍니다. 그래서 문수보살을 대지문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문수보살은 보통 사자를 타고 칼을 든 모습으로 표현됩니다. 사자는 백수의 왕으로서 두려움이 없음을 상징하고, 칼은 무명과 번뇌를 자르는 지혜의 칼을 의미합니다. 때로는 연꽃 위에 앉아 경전을 든 모습으로도 나타납니다. 중국에서는 산서성의 오대산이 문수보살의 성지로 여겨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혜를 구하기 위해 오대산을 순례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학업에 정진하는 학생들이나 지혜를 구하는 수행자들이 문수보살에게 기도합니다. 문수보살과 함께 자주 언급되는 분이 실천과 행을 상징하는 보현보살님입니다. 보현보살은 산스크리트어 사만타바드라에서 온 말로 두루 어진이라는 뜻입니다. 보현보살은 보살행의 모범을 보이는 분으로 모든 선행을 실천하는 보살입니다. 화엄경에서는 보현보살의 10대 원앙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첫째는 모든 부처님께 예경하는 것, 둘째는 모든 부처님을 찬탄하는 것, 셋째는 널리 공양을 올리는 것, 넷째는 업장을 참여하는 것, 다섯째는 공덕을 따라 기뻐하는 것, 여섯째는 법륜을 굴려달라고 청하는 것, 일곱째는 부처님께서 오래 머물러 달라고 청하는 것, 여덟째는 항상 부처님을 따라 배우는 것, 아홉째는 항상 중생을 따라 기쁘게 하는 것, 열째는 모든 공덕을 회양하는 것입니다. 이 10대 원앙은 모든 보살행의 지침이 됩니다. 단순히 이론적인 지혜만이 아니라 실제 생활에서 실천해야 할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현보살을 대행보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보현보살은 보통 흰 코끼리를 타고 있는 모습으로 표현됩니다. 코끼리는 힘이 세고 온순한 동물로 보살의 위대한 서원과 자비로운 마음을 상징합니다. 특히 흰 코끼리는 청정함과 지혜를 나타냅니다. 문수보살이 지혜를 상징한다면 보현보살은 실천을 상징합니다. 이 두 보살은 항상 함께 언급되는데, 지혜만으로는 깨달음에 이를 수 없고 실천만으로도 안 되며 지혜와 실천이 함께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중국에서는 사천성의 아미산이 보현보살의 성지로 여겨집니다. 아미산은 아름다운 자연경관으로도 유명하지만 보현보살의 도량으로서 많은 순례자들이 찾는 곳입니다. 이 밖에도 많은 보살들이 계십니다. 미륵보살은 미래의 부처가 될 보살로 현재는 도솔천에서 설법하고 계시다가 56억 7천만 년 후에 이 세상에 내려와 부처가 되실 분입니다. 미륵보살은 자비와 화합의 상징으로 얻는 모습의 포대화상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대세지보살은 지혜의 광명으로 모든 중생을 비춰주시는 분으로 아미타 부처님의 협시보살 중 한 분입니다. 관세음보살이 자비를 상징한다면 대세지보살은 지혜를 상징합니다. 허공장보살은 허공과 같이 넓고 창고와 같이 많은 공덕을 가진 보살입니다. 특히 지혜와 복덕을 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찾는 보살입니다. 이 모든 보살님들은 우리 곁에서 깨달음의 길을 안내하고 도와주는 존재들입니다. 각각의 보살들은 서로 다른 특징과 역할을 가지고 있지만 모두 중생구원이라는 하나의 목적을 향해 노력하고 계십니다. 보살들의 가르침 중에서 특히 중요한 것이 육바라밀입니다. 바라밀은 완성완전함이라는 뜻으로 보살이 부처가 되기 위해 완성해야 할 6가지 덕목입니다. 첫째는 보시바라밀로 남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단순히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시간, 노력, 사랑, 지혜까지도 베푸는 것입니다. 둘째는
지게바라밀로 계율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신과 남에게 해가 되는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셋째는 인욕바라밀로 참을성을 기르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화내지 않고 참는 것입니다. 넷째는 정진바라밀로 꾸준히 노력하는 것입니다. 깨달음을 향해 게으르지 않고 정진하는 것입니다. 다섯째는 선정바라밀로 마음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산란한 마음을 가라앉히고 한 곳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섯째는 지혜바라밀로 올바른 지혜를 기르는 것입니다. 모든 현상의 참모습을 보는 지혜입니다. 이육바라밀은 보살만의 수행법이 아닙니다. 일반 신도들도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입니다. 베풀고 계율을 지키고 참고 노력하고 집중하고 지혜를 기르는 것은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불교에는 가장 높은 부처님이 따로 없습니다. 모든 부처님은 평등하며 다만 중생들의 다양한 근기와 인연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세상에 나타나신 분들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이 땅에 직접 오셔서 깨달음의 길을 보여주셨고, 비로자나 부처님은 우주진리 자체로서 모든 곳에 편재해 계시며, 아미타 부처님은 무량한 자비로 극락정토에서 중생을 맞이하십니다. 약사열의 부처님은 현세의 고통을 치유해주시고, 수많은 보살님들은 자신의 깨달음을 미루고서라도 고통받는 중생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세상에 남아 계십니다. 관세음 보살님은 자비로서, 지장보살님은 원력으로서, 문수보살님은 지혜로서, 보현보살님은 실천으로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렇기에 불교는 서열을 묻는 종교가 아니라 내 마음과 인연을 맺는 부처님을 찾는 종교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가장 가깝게 느껴질 것이고, 어떤 이에게는 아미타 부처님이, 또 어떤 이에게는 관세음 보살님이 가장 큰 위안이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형식이나 이름이 아니라 진심입니다. 어떤 부처님께 기도하든 어떤 보살님께 귀의하든 진실한 마음으로 하면 반드시 감흥이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과 보살님들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가 깨달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십니다. 혹시 지금 당신에게는 어떤 부처님이 가장 가까이 느껴지시나요? 잠시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이 바로 공심사에서 함께하는 깨달음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흥미로운 불교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